하시오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고 싶어 하시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야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일어나게 하소서.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고 있죠? 예, 오늘 복음 말씀 저도 묵상하고 강론 준비하면서 제자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되고 조금 있으면 안 보게 되고 예수님 이 말씀으로 어떻게 강론해야겠습니까? 환장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성체 앞에 앉아서 어제 밤에 여러분들 다 이렇게 가고 나서 성당 잠그잖아요, 그죠? 앉아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좀 막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히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되니까 제자들은 못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근심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건데요. 오늘 복음의 논리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죽음 속에서 생명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근심 속에서 우리들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게 오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여러분들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근심으로 번역된 이 그리스말 이 단어를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면 깊은 고뇌, 빠져나올 수 없는 슬픔, 비탄, 고뇌, 고통 이런 의미들을 같이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져나오기 어려운 슬픔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슬픔에서 반드시 꺼내서 우리들이 정말로 기뻐할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될 그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삶의 역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하느님의 역사가 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역사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놀래 자빠질 정도로 힘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더 어렵고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진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 나갔었습니다. 창세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하지만
그 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야곱 집안이 다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욥도 자신이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끝나게 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뒤로만 들어왔던 하느님을 이제야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안에서 이유 없는 고통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고통 속에 빠지게 되고 근심 속에 빠지게 되고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과 아픔 속에 빠지게 된다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아주 특별한 은총으로, 아주 특별한 기쁨으로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표징으로 우리들은 알아듣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느님을 원망하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중단하고, 이런 하느님이면 믿을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놓아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자명하게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과 함께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 끊임없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을 갖고선 내가 기도 안에서 머무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선택해야 될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신부님이 되면 참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네. 항상 행복할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신부님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 자존심도 굽혀야 될 때도 있었고, 내가 먼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었고, 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만 했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었고, 그리고 교우들 없이 그 긴 시간을 외국에서 보내야 되는 시기들도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제 마음에 드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랑 그때 본당 신부님은 너 신부님 되기만 해보라고 얼마나 행복한지 아냐고 막 그렇게 꼬셨는데, 막상 신부님이 되어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저에게 주어지지 않게 되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하느님께 답을 청하면서 기도하고 순명하고 하느님 말씀에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지금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또 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주교님께서 가라고 해서 보낼 때마다, 주교님 안 갑니다, 못 합니다, 저 그럴 거면 신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러면서 살아왔다면 사제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기쁨을 전혀 맛볼 수가 없었겠죠. 저는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미사 때 느껴지는 그 기쁨이 제 안에서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교우들과 미사 한 대 드리게 되면은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체험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우리 교우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쉽게 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전 보러 갈까?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아주 특별한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하게 되나요? 기도하게 돼요. 맞아요. 평상시보다 덜 하게 됩니까? 더 많이 하게 됩니까? 더 많이 하게 되죠. 그죠? 그만큼 하느님께 의지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더 당신과 가까이 있게 만드는 그런 은총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왜 그런 방법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들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더 하느님의 신비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또 빠져나올 수 없는 슬픔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예수님께 봉헌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 말씀처럼 저를 반드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당신 안에 머무는 것에 지치지 않으면서 하느님, 당신께서 인도하는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하느님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교우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하느님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1독서 말씀도 같은 논리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어제 어디에서 선교하는데 실패했었죠? 그리스 아테네에서 선교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코린토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선교하는데도 또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오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의 멸망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에게 갑니다. 자,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바오로 사도가 다른 민족들에게 갑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시점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엄청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느님 안에서는 실패하는 게 없다라는 것을 일독서가 알려주는 거죠. 우리들이 볼 때 부정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느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어렵고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이 모든 것을 은총으로 바꿔주시는 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좀 하느님께서 나를 은총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좀 믿으시면서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교우 여러분들 놓지 않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느님을 떠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많은 냉담자들이 실제로 만나보면 어려운 일이 생겨서 힘든 일이 생겨서 떠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그럴 때마다 하느님께 더더욱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더더욱 하느님 안에 머물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는 근심 속에서 기쁨을 만들어 주시는 분, 죽음 속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 그리고 또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은총을 만들어 주시는 분, 이것을 좀 잘 믿으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좀 근심거리 또 고통스러운 것들, 힘든 것들이 있으면 오늘 주무시기 전에 성호경 걷고 예수님, 이 어려움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저도 당신 말씀처럼 이 어려움이 저에게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아멘.